내가 종교의 힘을 처음으로 느꼈던 것은 6.25 때였다. 나는 야전병원의 위생병으로 수많은 환자들을 대하면서 죽음 앞에 직면한 사람들이 어떻게 종교의 힘을 통해서 고통과 공포를 이겨나가는지 보았다. 당시 내가 근무했던 야전병원에는 수술 후 처치실이라는 곳이 있어서 항상 수백 명의 부상병들이 고통스런 신음을 토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중 대부분의 환자들은 거의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이어서 위생병 부르는 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가늘었다. 심지어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몸을 까딱도 않고 누워있는 환자들도 많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중 누군가가 죽게 되어서 간호장교가 조화를 갖다 꽂고 사병들과 함께 찬송가를 불을 낮추면 입도 뻥끗하지 못하던 환자들의 대부분이 따라서 함께 찬송을 하는 것이었다. 물론 무의식적인 반사작용이라고 하면 그만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내게는 아주 충격적인 것이었다. 따라 부르는 노랫소리가 아주 또렷하고 어찌 보면 씩씩하기까지 할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환자도 찬송이 끝나면 또다시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다. 그때까지 나는 사실을 말하자면 아주 방종한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즐길 수 있는 온갖 쾌락을 실컷 즐기는 것일 뿐, 그 밖에 무슨 학구적이고 고답적인 종교의 계율 따위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내게 있어서 종교란 인간의 나약함이 그려낸 일종의 환상 같은 것일 뿐이었다. 그런데 나는 6.25의 극한 상황 속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면서도 신께 매달리며 기고하는 사람들과 또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마음에 깊은 위안을 얻으며 생을 마친다는 사실 앞에 종교의 의미를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군에서 제대한 뒤 종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Y대학에 입학하였다. Y대학에 입학한 나는 기독교 학생회에 가입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종교 모임을 이끌었다. 나의 열성은 교목의 추천을 받아 여러 가지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만큼 높았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나는 다시 예전의 불량 청년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우선 내가 전쟁터에서 보고 실감했던 종교와 학교에서의 종교는 아주 다른 것이었다. 죽음을 눈앞에 둔 극한 상황에서 부르는 신은 생생한 생명수를 주시는 살아있는 분이었지만 이미 격식화되고 의례화돼버린 학교에서의 신은 한갓 관념의 하나님에 불과했다. 내게 있어서는 이제 신학 공부가 단순히 학점을 따기 위한 공부로밖에는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까지 되어갔다. 나는 보다 절실한 의미에서의 종교를 원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실망은 엉뚱하게도 절도 없는 주벽과 외적인 방종으로 거침없이 표출되었다. 그러는 사이에 내 몸은 형편없이 망가지고 말았다. 36살 내가 결혼을 했을 때 이미 나는 한시도 약을 놓아서는 안 되는 고혈압 환자였다. 그리고 가끔씩 혈압 때문에 쓰러지는 일이 있었다. 그런 건강으로도 나는 정부기관에 직장을 두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아 직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다시금 새롭게 종교와 접할 수 있는 계기가 찾아왔다. 당시 나를 돕던 분으로 양씨 성을 가진 분이 있었다. 서울시에 근무를 하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우리 부서에 들어와서 서무직을 맡은 분이었다. 나보다 10년 정도 연세가 높았는데 아주 사리가 바르고 매사에 빈틈이 없는 분이었다. 그런데 그 양 선생이 어느 날 내게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권유해왔다. 양 선생으로서는 나이는 아래지만 어찌됐든 내가 상사이니만치 몇 번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떼는 것 같았다. 양 선생은 내가 고혈압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 자기가 아주 좋은 곳을 소개해 드릴 테니 한번 가보자는 것이었다. 내가 그곳이 어디냐고 묻자 양 선생은 용기를 내어 안양에 계신다는 모 스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안양에 도착해서 양 선생과 나는 대한불교회관 한마음선원의 예시름으로 갔다. 보니 아주 체격이 작은 여승이 앉아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이생님인 듯 했다. 양 선생은 그분께 절을 했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들 공손하게 절을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내게는 별로 신통한 생각이라곤 전혀 들지 않았다. 나는 고등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직장의 성격상 학계의 석학들과 불교계의 대덕 스님들과도 교류가 있었다. 어렴풋하게나마 종교라는 것의 의미를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생님에 대한 나의 첫 느낌은 그게 아니었다. 나는 별로 유쾌한 기분이 아니었다. 나는 그때까지 역사상 여승으로서 대도를 성취했다는 예를 거의 들어본 일이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성한 종교를 내세워 병을 고친다, 소원을 이룬다 하며 기복신앙적으로 사람들을 이끈다는 것은 정법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정법이란 오직 자기 구원에 있는 것일 텐데 이는 틀림없이 신들린 어떤 여자가 교묘하게 사수를 부리는 것이려니 싶었던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 같은 배려도 드리지 않았다. 양 선생이 나를 자기의 상사인데 이러이러한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자기에게도 이런 병이 생겼노라고 말씀드리는 것을 나는 시큰둥하게 듣고만 있었다. 그러자 이생님은 말씀하기를 설사 고친다 해도 자기 힘으로 자기가 고치는 것이지 내가 고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당신은 무당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라는 것이었다.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고 가볍게 응대를 하고 그 자리를 물러나오고 말았다. 양 선생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옆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이생님이 혼자서 내 방으로 오셨다. 선생님이 저분의 상관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만. 저분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예? 나는 깜짝 놀라서 이 작은 체구의 여스님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스님은 그저 담담해 보였다. 내가 저분을 6년 전에 고쳐드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뒷조리를 잘못하셔서 재발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치료할 방법이 없고 다만 내가 수술을 하면 6개월 정도는 더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참 안 됐군요. 그러나 정말 양 선생이 암에 걸렸고 곧 돌아가실 분이라면 6개월이나마 더 사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나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병원에 가지 않고도 어떻게 수술이 되겠습니까? 예, 부처님의 힘을 제가 조금 빌리는 거지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 양 선생이 너무 가난한 분이니 선생님께서 음덕을 조금 베푸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야 돈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생각했다. 그러나 워낙 진지하게 말씀을 하실 뿐 아니라 또 양 선생에게 도움이 된다면 하는 마음으로 수술 비용을 내가 대겠노라고 말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수술 비용을 대지요. 참 고마우신 일입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까지 1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십시오. 당시 사무관이던 내 월급이 약 7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니까 10만 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나는 집에 도착하는 즉시 이리저리 수소문을 해서 그 돈을 마련한 다음 어김없이 이튿날 다시 이생님을 찾아갔다. 물론 양 선생에게는 전혀 귀뜸도 할 수가 없었다. 내가 돈을 드리자 이생님은 빙그레 웃으셨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은 틀림없이 그분께서 나를 시험하신 것이 분명하다. 이생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물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뼈아픈 것인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었다. 그랬으므로 결코 헛되이 쌀 한 톨 허술이 하시는 법이 없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인간에게는 그것보다 본질적이며 영원한 무엇이 있다는 점을 결코 잊지 않는다. 인간에게 병고가 닥칠 때, 물질적 궁핍에 시달릴 때야말로 저 위대한 보리심에 눈뜰 기회인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것을 향한 첫걸음을 스스로 떼어놓게 하기 위해서 이생님은 때때로 돈이나 육체적 고통 따위를 디딤돌로 사용하시는 일이 많았다. 오늘 저녁에 수술을 할 겁니다. 이생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내게 이야기하셨다. 그리고는 덧붙이셨다. 수술이 끝나면 내일부터는 지방이 낀 뿌연 섬유질이 용변 속에 섞여 나올 겁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시고 절대로 병원에는 가시지 말라고 양 선생께 얘기해 주세요. 나는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무엇에 씌인 사람처럼 야릇한 기분을 느꼈다. 도대체 그 수술이란 것이 어떤 것이기에 환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에 진행될 수 있으며 저분은 무엇을 믿길래 저토록 단정적인 임상의사보다도 더 확정적으로 말을 하시는 것일까? 아무튼 나는 이생님의 말씀을 양 선생 부부에게 전했다. 그리고는 이제 하루만 지나면 모든 것이 명백해질 거라는 생각에 부쩍 양 선생의 병리 상태에 대해 호기심의 충동이 일었다. 그런데 설마 하던 내 예상은 여지없이 빗나가고 말았다.
이튿날부터 아니나 다를까 양 선생은 뿌연 소변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날이 지나면서 옆구리에 혹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이었다. 나는 아주 대단한 충격을 받았다. 아하,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 현상이라는 것이 있긴 있나 보다 하고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이생님은 그런 분이었다. 보통 조금쯤 이적 능력이 있는 이들은 세상에 많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그 능력을 중인한 시리로 과시한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은 맨손으로 피부를 절개하기도 하고 요란하게 기도를 드리기도 하며 상대방의 아픈 마음을 정통으로 찌름으로써 사람을 굴복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그 뒤로 무려 10년이 넘도록 내가 주위에 가면서 보아 온 이생님에게는 자신의 은밀한 힘을 자기 과시용으로 쓰시는 일을 보지 못했다. 이생님에게 있어서의 그 범상치 않은 능력은 언제나 단 하나의 척도를 기준으로 쓰이는 것이다. 그 척도란 일컬어 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그분의 능력 사용은 언제나 자리이면서 이타일 경우에만 동원되었다. 이생님의 태도는 중도적이었다. 이생님은 내게 돈을 요구함으로써 내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눈뜨게 해주셨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 돈은 나보다 더 긴박하게 돈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어느 신도에게 갔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양 선생의 병은 낫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의 손실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 다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진 것이다. 참으로 깊은 뜻이 이생님의 행동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나는 오래 지나서야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 말이 나중에 묵중한 의미를 지닌 화두가 되어 나를 이끌어 주었다. 이생님의 교화 방법은 언제나 그랬다. 그분은 교화 중에 교화하는 자는 쑥 빼버렸다. 그러면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었다. 이생님은 가끔씩 신도들이 보는 앞에서 엄청난 시주를 요구하시는 일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신도의 자녀가 불치병에 걸렸다고 하자. 그동안 그 신도는 몇 차례의 경험을 통해 이분의 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알고 있다. 그리하여 이분이 응낙만 하신다면 불치병도 씻은 듯이 나으리라는 것을 믿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생님께 기대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상황에서 이생님은 거기에 응하시는 것이지만 어떤 때는 엄청난 치료비를 요구하실 때도 있다. 그러면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좌중의 신도들도 찔끔하고 놀라게 마련이다. 평소에는 그토록 인자하고 또 남의 슬픔과 고통을 잘 이해하시는 그분이 거의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치료비를 요구하시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이생님은 평상시 신도들에게 늘 덧없는 재화 따위에 기대어 왜 울고 슬퍼하느냐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막상 자신은 놀랍게도 그 덧없다는 재화를 요구하시는 것이다. 이생님의 능소능대한 능력은 불교에서 말하는 육신통에서 나오는 것이다. 먼데 것을 보고 듣는 능력, 사람의 과거 인과를 꿰뚫어 보거나 마음을 아는 신통력으로 자연스럽게 정황 판단과 그 처방이 내려지는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범상치 않은 일이지만 지금 대행 스님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신도들은 그런 능력에 대해 대부분 실제로 경험한 이들이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양 선생의 병은 점점 좋아지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일은 이상한 쪽으로 빗나가 버렸다. 당시 나는 이생님의 신비한 능력에 흥미를 느끼고 불교와 초심리학 서적 따위를 사다 놓고 읽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양 선생의 친척 한 분이 양 선생을 보러 왔다가 이건 심상치 않다며 입원을 시켜버린 것이다. 당시 옆구리의 혹은 거의 다 나아서 이제 작은 호두알 크기 정도였다. 그런데 그 친척이 마침 인천 도립병원의 X선과에 근무하던 분이어서 서둘러 자기가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진찰을 했다. 사진을 찍어보니 역시 암이었다. 수술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절개를 해보고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선언해버렸다. 하는 수 없이 양 선생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나는 그 뒤에 시간이 나는 대로 양 선생의 집을 방문했다. 양 선생은 절대 병원에 가지 말라는 이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신을 원망했다. 그러면서 진심을 다해서 이생님을 부르고 관세음보살을 불렀다.
나는 점점 이생님에 대한 의문이 커져갔다. 정말이지 불가사의한 분이 분명했다. 나는 기회가 닿는 대로 이생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뒷자리에 앉아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했다. 아무리 보아도 특별한 데라고는 없었다. 다만 어느 날 어느 때도 여전히 변함없는 자세로 변함없는 표정을 지으며 변함없는 목소리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 특별하다면 특별한 점이었다. 아침부터 거의 저녁 무렵이 될 때까지 모여든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세계에 대해 가르치셨다. 그러다가 특별한 환자가 온다든지 하면 이야기를 듣고 간단하게 알았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그뿐이었다. 그런가 하면 이생님의 도움으로 병이 나은 사람으로 보이는 이들이 와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일도 많았다. 그럴 때면 이생님은 웃으면서 그건 당신이 한 일이라고 밀치며 감사를 받으려 하질 않았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부터는 당신이 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나 빌려서 쓰겠소? 자력으로 할 수 있어야 필요할 때 꺼내서 쓰는 거지. 하며 조금 엄하게 말씀하시곤 했다. 그러면서 이생님은 자신이 수행 중에 겪었던 경험이나 견해를 쉬운 말로 이야기하곤 했다. 그런데 역시 언제나 같은 자세로 저렇게 앉아서 사람들을 상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뒤로 무려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스님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다. 10년을 한결같이 그분은 그분의 길을 묵묵히 걸어오신 것뿐이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가끔씩 이생님은 지나가는 말처럼 우리 양 선생님을 잘 부탁한다고 이야기하곤 할 뿐 내게 별다른 말이 없었다. 그런데 그날 이생님은 여느 때와는 다르게 내게 말을 걸어오셨다. 박 선생님은 암환을 좀 없애세요. 이생님이 웃으시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었다. 아마도 내가 내심 잔뜩 벼르면서 이생님을 살피고 있었던 것을 아셨던 모양이다. 제게 무슨 암환이 있습니까? 나는 그 정도로 대답해 두었는데 이생님은 뒤에 앉아있는 나에게 좀 가까이 오라고 청했다. 나는 늘어앉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앞으로 가서 앉았다. 그런데 이생님은 뜻밖에도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새벽에 양 선생님이 여길 다녀가셨습니다. 예. 오늘 아침 양 선생님께서 제게 작별 인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마 내일 아침에는 장례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아시다시피 양 선생 집 경제 형편이 어려우니 우리 박 선생님께서 끝까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아, 네. 병원에 가지 않았어도 6개월 정도밖에는 더 사실 수 없었겠지만 2달도 못 되어 돌아가시게 되다니 성실한 분이었는데 참 안 됐습니다. 나는 내일 일에 대해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이생님의 말씀에 대해 참으로 야릇한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당장 양 선생의 집으로 가보았다. 그런데 웬걸 양 선생의 건강 상태는 금방 돌아가신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이었다. 바로 이거로구나. 나는 속으로 무릎을 쳤다. 사실 내심 이생님의 예지력이나 신비한 능력에 대해 경탄을 하면서도 이생님이 지적했듯이 아직도 내게는 암환심이 있었던 것이다. 저 왜소한 여자에게 내가 굴복할 수는 없다는 마음이었던 것이다. 그 마음이 이제야말로 이생님의 단언을 마음껏 비웃을 기회를 잡게 된 것이라고 나는 믿었다. 그러나 아니었다. 이튿날 아침 출근을 했을 때 양 선생의 부음이 이미 도착해 있었다. 나는 마지막까지 버텨보려던 어떤 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을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본격적으로 이생님이란 분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당시 김찰이라는 분에 의해서 이생님의 전기 씨앗을 뿌리며가 이미 출간돼 있었다. 나는 그 책을 구해다가 정독했다. 그 책에는 이생님이 얼마나 불가사의한 도력의 소유자이며 얼마나 어려운 역경 속에서 가시밭길 같은 구도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는지 상세하게 씌어 있었다. 특히 치악산에서 상원사를 중창하기 전후에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도력을 행사하셨다는 것이다.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것으로 실성했던 사람이 정신을 찾았다든가 아무 풀을 으깨어서 쓱 바르는 것만으로 상처가 아문다든가 하는 등의 이야기가 수백 건도 아니고 수천 건 이상이나 된다는 것이었다. 씨앗을 뿌리며를 쓰신 김찰이 선생은 미국에서 종교 철학을 전공하신 분으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는데
이생님을 뵙고 나서 불교의 무한한 세계에 접하고 심취했다고 한다. 그리고 근 1년여에 걸쳐서 갖가지 자료를 섭렵하여 마침내 전기를 간행하였던 것이다. 나는 그 책을 읽고 나서 생각했다. 아마 여기에 거짓이 얼마쯤은 섞였을 것이다. 치악산 정상까지 매일같이 5,600명의 신도들이 찾아와 들끓었다면 누가 그것을 믿겠는가? 게다가 현대의학으로 손도 쓰지 못하는 병을 이분은 다만 마음의 힘만으로 고치셨다는 것인데 어딘지 미심쩍은 데가 많았다. 사실 내 마음 한켠에서는 이생님의 도력이 글자 그대로의 진실이어서 이제 나를 괴롭히는 병도 나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없잖아 있었다. 그러나 이 비합리적인 세계를 나는 질서정연한 설명 없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 뒤부터 약 6개월간에 걸쳐서 씨앗을 뿌리며가 기록하고 있는 치악산 인근 마을들을 찾아서 이생님의 행적을 조사해 보았다. 그런데 틀림없었다.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을 밝힌다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그런데 어느 편인가 하면 내가 조사해 본 사실에 비해서 책에 기록된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분의 힘을 입은 사람들 모두를 추적한다는 것은 아무리 전기 작가라 해도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의 대부분은 이생님이 단순하게 능력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더 깊게 사물의 실상을 투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생님은 가끔 오신통도 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이 말은 도란 능력적인 공리성을 궁극으로 하지 않는다는 뜻일 것이다. 그 신비한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타심통, 신족통은 마지막 신통인 누진통에 이르러 비로소 돌아 불리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능력에 쓰일 곳과 때를 알고 오직 유일하고 참된 방향으로 능력을 투사하게 하는 힘이 바로 누진통일 것이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은 무아에서 성취된다고 본다면 누진통이야말로 그런 무아를 가리키는 존재의 마지막 귀처일 것이다. 오직 무아를 성취한 사람, 오직 공을 체현한 사람만이 자신의 도력을 개인적인 이기심의 수단으로 쓰지 않고 오로지 참된 방향으로 선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참된 무아, 참된 이타 정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나는 차츰 이생님의 그 드넓은 능력과 걸림없고 치우침 없는 세계에 점차 경도돼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나는 결심을 단단히 하고 어느 날 이생님을 찾아갔다. 오늘은 제가 이생님께 삼배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한 번도 절을 하지 않던 내가 97kg이나 되는 거구로 깎듯이 삼배를 드리자 이생님은 웃으셨다. 나는 불문곡직하고 내 병을 좀 고쳐주십사고 청했다. 그런데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세상에 거저가 어디 있습니까? 예. 사흘 뒤에 법회가 있는데 45만 원만 부처님 앞에 시주하세요. 아마도 비록 삼배를 하긴 했어도 마음속으로 여전히 완전하게 승복하지 않는 내 의중을 이생님은 아셨을 것이다. 당시 45만 원이라면 거금이라고 할 만했다. 나는 고민했다. 그러나 역시 목전의 병이 급했다. 이 지독한 고혈압만 아니라면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았다. 나는 결국 약속된 날 돈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이생님 앞에 드렸다. 이생님은 빙그레 웃으시더니 사람을 시켜서 아무개 보살을 좀 모시고 오라고 일렀다. 지금도 나는 그때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다. 남색 치마 저고리를 허름하게 입은 50이 훨씬 지났음직한 아주머니 한 분이 방으로 들어왔다. 얼마나 고생을 하였는지 손이 마치 갈쿠리처럼 보였고 얼굴에는 무수한 잔주름이 덮여 있었다. 이생님은 당신 앞에 놓인 돈을 쓱 밀어서 그 아주머니께 드렸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생님이 말씀하셨다. 45만 원이에요. 그러고 계시지 말고 방이라도 한 칸 얻어서 우선 짐이라도 넣어두도록 하세요. 아주머니는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하는 듯 잠시 멈칫거리다가 이생님이 하신 말뜻을 이해하고는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흐느꼈다. 연방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울음을 터뜨리는 아주머니 앞에서 나도 눈물이 핑 돌았다. 그 아주머니는 당시 안양의 무허가 건물에서 살다가 대책 없이 철거민이 돼 이생님께 하소연을 했던 모양이었다.
이생님은 고맙다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아주머니에게 이 돈은 저기 저 선생님이 주시는 것이니 나한테 감사할 게 아니라 저분께 감사드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아주머니가 내게 와서 두 손을 잡으며 수없이 되풀이 말했다. 선생님,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나도 그 감사를 받을 수는 없었다. 나로서는 내 병 때문에 부처님께 그 돈을 바친 것이기 때문이었다. 내가 말했다. 이 돈은 이미 부처님께 바친 것이니 그 뒷일은 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주머니가 물러가고 나서 이생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전생에 선생님이 지으신 업보를 갚았다 생각하시고 너무 고깝게 생각지 마십시오. 나중에 돈이 되돌아오면 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 선생님 병은 박 선생님 스스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스스로 고치셔야지 누가 고쳐줄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마음에 나쁜 것은 다 비우도록 하세요. 깨끗한 마음으로 사시노라면 저절로 병이 다 나을 테니까요. 말하자면 이 말씀이 45만 원을 드리고 얻은 약방문인 셈이었다. 나는 아차, 이제 45만은 고스란히 날렸구나 싶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생님의 모습이 우뚝하게 커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뒤로 토요일 오후가 되면 꼭 안양으로 가서 이생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생님은 여전히 예전과 같이 고요하게 앉아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다. 나는 이생님과 함께 또 여러 신도들과 함께 방 안에 앉아 있노라면 마음이 지극히 평온해졌다. 그리고 점차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노이로제나 신경 증세 따위를 잊게 되었다. 물론 지병이었던 고혈압은 씻은 듯이 사라져서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게 되었다. 아마도 이생님께서는 겉으로는 나를 내치시면서도 나 모르게 병을 돌보아 주셨을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육신의 병과 함께 정신적인 독소들도 차츰 씻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 세상에는 많은 스승들이 있다. 나는 그 뒤에 점차 불교에 심취하게 되어 명산대찰의 여러 선지식들을 찾아 높은 법문을 듣곤 했다. 그런데 처음에는 바다처럼 넓던 여느 스승들도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좁아지게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주 왜소하게 비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생님의 경우는 그 반대였다. 처음엔 산골에 흘러가는 개울물처럼 평범하고 작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넓어져가는 이생님의 내면 세계를 발견하고 나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오래된 신도일수록 스님을 더 존경한다는 사실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이생님을 만남으로 해서 내 인생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변모하게 되었다. 그 뒤 이생님은 45만 원이라는 돈도 돌려주셨지만 나는 다시 그것을 부처님께 바쳤다. 또 내가 18년간 봉직한 뒤 퇴직금으로 받은 돈도 전액 이생님의 지혜로운 선용에 일임했다. 그리고 나는 이생님을 통해서 타너 스님이라는 또 한 분의 스승을 알게 되었다. 타너 스님은 방아남 스님의 상좌 시절 이생님과 서로 알게 되셨다고 한다. 두 분은 서로 격의 없이 같은 길을 걷는 입장에서 모든 일을 돕곤 했다. 특히 타너 스님은 교학적인 테두리를 떠나 문제가 영적인 무의의 세계에 언급될 때에는 이생님의 견해를 경청하시곤 했다. 이생님에게 있어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처럼 분명한 것이었으므로 아무리 동양의 석학이라는 타너 스님이라 하더라도 그분의 견해를 경청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를 버리고 남을 위하는 사람, 남도 위하고 나도 위하는 사람, 남을 죽이고 나를 위하는 사람, 남과 나를 모두 죽이는 사람. 이 중에서 이생님은 분명 나를 버리고 남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나는 70년 가까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처럼 치우침 없이 세상을 사는 분, 그리고 무한한 도의 세계로부터 자유자재로 세상의 필요에 응하는 분을 본 일이 없다. 대행 큰 스님은 분명 나의 좁은 소견으로는 전모를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드높은 마음을 지닌 선지식임이 분명하다.